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301면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넘어가서요.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현장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막혔던 모든 문들이 이루어지고 또 닫혔던 문들과 또 새로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기도도 찬양도 했는 것처럼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입어서 1장 3절이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교회에 주신 귀중한 제목입니다. 참된 전도 제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전 세계랑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 가운데 또 한 가지 더는 오는 주일이 총회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이 복음만 말하고 전도만 하는 교단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중직자 분들과 함께 우리 모든 피택되신 분들 먼저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임직식 예배를 두고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임직식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중직자 시대의 문을 새롭게 열고 전도 목회를 위한 일꾼으로서 정말로 복음 회복을 하고 전달할 절대제자리 세워지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순서 맡은 모든 분들과 또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축복이 되도록 우리 교회도 또 귀중한 일꾼을 세우는 이것이 교회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현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237 나라 살리는 시스템과 함께 정말로 각 나라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귀중한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민족 차세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오는 주일에 광고가 나갑니다. 내년 2019년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2019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리핀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일단 신청은 너무 많은 신청을 자꾸 해오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오늘 다음 주 아니죠?
맞죠? 이번 주 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까지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현장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귀중한 기회가 되시고, 우리 지난 얼마 전에 우리 신 목사님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 다녀오셔서 보고 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필리핀 RUTC 응답 가운데서 귀중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함께 인도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먼저 오는 목요일이죠. 11월 8일에 우리 목요 캠프를 전 교구 전도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로 인도를 받습니다. 11월 8일 목요일인데 우리 어느 교구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구의 전도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로 인도를 받는데, 여기는 한금어장 각 교구마다 한금어장 중심으로 해서 또 구역 신방 중심으로 해서 귀중한 응답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캠프입니다. 많이 좀 참여하시고요. 전체 우리 1, 2, 3, 4교구가 있고 다민족 교구가 있는데 전체 교구를 대상으로 지금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도받아서 응답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훈련 속에서 캠프죠. 우리 게이트 D 오늘 1회 2회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1회 10시 반에 2회 3시에 진행되었는데 제가 참여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작년과 다르게 실제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실제로 게이트 D 캠프가 되어지도록,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헌금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이것이 내일 1시에 또 주일 2시에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캠프가 되어지는 귀중한 빛이 발하여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오후에는 3시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얼마나 내용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느냐, 아이들이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모아놓으면 장바닥보다 더 시끄럽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아이들 너무 조용하게 잘 들어요. 이게 메시지가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전달되고 뭔가 마음에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아이들이 이게 애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특별히 좀 기도만 해주시고 정말 빛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응답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번째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 그냥 그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놓쳐버린다면 참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인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특별히 질병이 영향 주지 못할 만큼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목은 일단 첫 번째 사역으로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시작하면서 치유와 스밋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는데요,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좀 보실 것은 치유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나 이 치유는 분명한 것은 어떤 면에서 시대적으로 절실한 문제가 이 치유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치유는. 그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치유고요, 이 치유는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 병든 세상입니다. 세상 자체가 병든 세상이고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유 없는 많은 질병들을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병이나 뭐 이렇게 중독이나 공황증이나 조울증이나 이유 없는 많은 질병들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병든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뭐냐? 답을 성경에 주었어요. 병든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답이 뭐냐? 성경 구절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두 군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병든 이유가 있고 고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절대 고칠 수 없고요, 고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읽은 갈라디아 1장 6절 8절, 2장 20절 이 부분들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이 말씀 자체만 한번 보시면서 치유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것 돼야 고쳐져요. 이거 안 되면 절대 고칠 수도 없고 고친다 할지라도 문제예요. 이게 안 되면.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 병든 이유가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 1장 6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있는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고요, 반드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망할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을, 무슨 말입니까?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게 병든 이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혼란들이 일어나니까 3단체가 나오고요, 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들고 나오고, 종교단체에서 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들고 나오고, 또 대체의학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우니까 3단체나 종교단체나 대체의학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올바른 치유는 뭐냐? 복음적인 성경 치유는 뭐냐?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성경적인 치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버리는 것이고, 버리라는 것이죠. 또 비우라는 것이고, 또 뭡니까?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여러분, 복음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재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종교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고요, 고치는 것이 종교라면은 복음은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인데 무엇으로 살리느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복음의 말씀으로, 아니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지금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합니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셨고, 지금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되어지면은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되면 어떤 치유가 일어나느냐? 먼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나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되면 두 번째로 성경에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뭡니까? 마음 생각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세 번째로 거기에 보면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골수를 찔러 쪼갠다. 무슨 말입니까? 몸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치유는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것이고 몸을 살리는 것, 이게 치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이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남으로 영혼이 살아나느냐? 크게 세 가지 붙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정리된 것을 주셨어요. 성경에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봤어요. 사실은 성경을 5가지 원리로 봤는데 앞만 봐도 너무나 잘 봤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멸망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죠. 인간은 전적으로 멸망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이것부터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고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성경을 본 칼빈이 본 5가지 큰 원리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칼빈이 말한 5가지 성경을 본 5가지 원리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멸망 가운데 빠졌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칼빈이 본 성경을 5가지로 본 가장 중요한 눈입니다. 너무나 잘 봤어요. 이 부분들이 보여지는 만큼, 이 부분들이 인정되어지는 만큼 내 능력과 상관없이 뭐가 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배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10가지 발판, 우리 신앙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나가는 모든 현장이 뭐예요? 선교지입니다. 현장이 바로 선교제라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고 큰 만남들, 일어나는 사건들,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여러분 나가는 모든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이고 계획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게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실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어디 갑니까? 고린도에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사실 로마 16장에 보면 목을 내놓는 복음 사역에 귀중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바울을 도와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그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 모든 생과 사와 하와 복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요, 우리의 모든 생과 사, 하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인생임을 알 때에 진짜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한부 인생임을 알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짜 핍박 온다면은 우리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으로 돌아간 많은 선진들 이런 인생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일사각오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죠. 어떤 면에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가는데 우리는 이미 내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세가 확정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내세가 결정되어 있다, 내세가 확정되었다, 엄청난, 이게 배경 중에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 중에 흔들리지 않는 배경 중에 배경이에요. 사실은 제가 건찰에 월요일날 건찰에 모임에서 그 말씀드렸나요? 불신자는요 평생을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뭐냐? 이미 준비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것과 같아요. 사실은 또 우리의 내세가 이미 결정되어졌다, 내세가 끝나버렸다, 여러분 이것만큼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문제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미 우리는 내세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확신 가져 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직전에도요 이 내세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자에게는 냉수한 것도 결단코 뭐요? 상을 잃지 않는다.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게 10가지 발판이에요. 이 사실이 진짜 내 배경이 되어져 발판되어지는 만큼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냐?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 마귀가 자꾸 누구를 건드리느냐?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모르니까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5가지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기셨다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피하게 하시고 피할 수 없을 때는 뭡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했어요.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특별히 6절에 보면은 너희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잠언서 3장 6절에 이 5가지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이 3가지, 크게 3가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요,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 가운데 말씀 보면요, 말씀이 살아서 들려지고요, 살아서 역사해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때에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오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오게 되고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오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임마누엘 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원네스 되어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 되어지는, 여기에서 귀중한 응답이 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 되어지는 이 축복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어떤 과거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 모든 것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상처가 아니라 치유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 일어난 그 모든 부분들도 요셉에게는 그게 상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마 요셉이 당하는 모든 부분이 상처였다면 암 걸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상처가 안 되었어요. 왜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임마누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는 이 축복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진짜 문제 있을 때 감사가 나온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고요, 우리의 영이 살게 돼요. 문제 있을 때 감사가 딱 나온다.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문제라면 큰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 살아나고요, 마지막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사람일수록 병 걸려요. 스트레스 계속 받고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한 사람일수록 병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신 약속의 복음 듣고 가지고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이게 몸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여러분 명상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네가 깊이 명상하는 내 자신을 없애라잖아요. 불교에서는 뭘 합니까? 무아지경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없애는 게 아니고 무아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안 그러면요 다른 게 들어와요.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 여러분에게 영향 주지 못할 만큼.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자기 몸에 있는 질병, 얼마나 자기가 괴로웠던지 사단의 가시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질병이,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고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그 질병이 바울의 사역에 영향을 줬느냐? 전혀 영향 주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됩니다. 그 정도로 되면 돼요.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이 속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도 살아나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우리의 몸도 살아나요. 그리고 깊은 삶, 무슨 말입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호흡입니다. 깊은 삶은 호흡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깊이 숨을 마시고 들어내시는 것, 이것만 해도 돼요. 깊이 숨을 마시고 깊이 천천히 들어내시는 것, 깊은 호흡. 그리고 또 한 가지,
루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깊은 음식. 그래서 음식도 다려 먹으라 했어요. 깊은 음식. 약을 다려 먹던 것처럼 음식도 다려 먹으라 했어요. 그래, 다려 먹으면 맛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맛은 덜 하겠죠. 맛은 없겠죠. 그런데 진짜 음식도 깊은 음식이 될 때 이게 치유된다 했어요. 몸이. 깊은 기도, 복음 이루는 깊은 기도, 깊은 삶, 다시 깊은 호흡, 깊은 음식,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치유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초과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그것 있으면요, 이건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이에요.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24시, 이것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행복하면요, 암이 있다가도 암이 영향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암의 유전자는 다 있어요. 사실은 암의 세포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힘을 내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느냐, 우리가 면역이 있어 면역제가 돼 가지고 그것을 그 공격을 차단하고 그것을 이기냐, 그게 문제인데, 문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24시대 보시면 행복하다면은 여러분, 그 어떤 암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행복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24시. 여러분,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또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뭡니까? 지금 또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흑암의 세력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겠다 했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것, 이것만큼 귀중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게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바로 로마서 16장 20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의 비밀이 바로 24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있다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말씀 운동 팀이 딱 돼가지고 그들을 직접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놓고 함께 말씀 운동으로 힘을 줄 수 있는 팀이 딱 세워지고, 그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절대로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진짜 사도행전 2장 42절, 이번 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받은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말씀만 제대로 전달하는, 그게 돼야 돼요. 수요일날 정병선 목사님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다른 걸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 진짜 교회는 뭐냐? 오직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거. 구석구석 모여서 포럼하고, 전도회가 모여서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모든 기관들이 모여서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그것도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함께 치유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